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분노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분노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도 자주 등장하고요.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 사이에 많은 분노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의한 일을 보면 분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보세요. 분을 낼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지 말고 그날의 분노는 그날 밤으로 끝내십시오. 다음 날까지 이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분노가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고백합시다. 분노는 시작. 분노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이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분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고달픕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땅땅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불평 앞에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불렸던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노가 터진 겁니다. 이 분노는 그저 백성들에 대한 감정 표출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영적인 죄였던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영적인 죄가 되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분노가 폭발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노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와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사랑 없는 분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분노 표출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한 분노였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분노할 때 그 분노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분노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 분노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의 위대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노 표출은 공의와 정의의 탈을 씁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그 대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사랑이 없는 분노가 어떤 분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없는 분노는 이기적이고도 이중적인 분노이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분노는 지극히 이기적인 분노요, 이중적인 분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아데미란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위험한 뱃길 여행에서 부적처럼 지켜준다 믿었던 이 신상을 국내외로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도 바울이란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업도 사업이지만 위대하신 아데미 여신님의 위엄이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단 말이요. 어찌 이를 좌시할 수 있어?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는데 여러분, 그들의 분노, 그 진짜 이유는 여러분 불의함일까요? 불이익 때문일까요? 불의 때문입니까? 불이익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불이익이었습니다. 불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불이익 때문입니다. 물질적 불이익이든 사회적 불이익이든 내 자존심이 상처받는 불이익이든 말이지요. 자, 다 함께 한번 우리 실상을 고백해 볼까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불의보다 불이익에 민감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수많은 분야마다 불의를 공격하며 분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마음의 동기는 불의보다 자신의 불이익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불의에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내게 불이익이 되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분노를 표출합니다. 수많은 분노 안에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 없는 분노는 이기적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중적인 분노입니다. 자, 파스칼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남의 죄악에는 분개하며 싸우지만 자신의 죄악에는 분개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다. 이 말이 맞다 틀리다? 예, 맞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수많은 분들 봐도 그래요. 남의 죄악에는 정말 분개하고 싸우지만 정작 자신의 죄악에는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냈던 기억은 쉽게 사라집니까? 오래 남습니까? 오래 남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분노하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던 기억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인간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분노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분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과연 이기적이거나 이중적이진 않습니까? 또 다른 분노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분노와 다른 또 하나의 분노는 사랑의 분노입니다. 사랑의 분노. 사랑 없는 분노가 병든 분노라면 사랑의 분노는 건강한 분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건강한 분노입니다. 왜 다윗이 분노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상사치들이 이 성전을, 기도하는 공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하여 이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어느 날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가 분노했지요? 그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선포하자 율법주의자들은 아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릴 때 바울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가 사수되지 않으면 복음이 무너지고 그 뒤로 수많은 교회들, 신도들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며 복음을 정확히 전했고 그 책이 갈라디아서요, 수많은 책들입니다. 여러분, 다윗, 예수님, 그리고 바울, 이분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것은 이기심이나 이중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건강한 분노가 무엇인지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건강한 분노는 하나님과 공동체와 영혼을 사랑하는 분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여,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악한 자들이 나타날 때, 정의가 무너질 때 분노하는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여 한 영혼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분노하는 것은 마땅한 분노요, 건강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나 교회의 본질이 무너질 때는 분노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와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세 번째, 분노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영상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악독과 악한 마음과 행동이지요. 바로 그 직후에 노함과 분냄을 말씀합니다. 노함과 분냄, 줄이면 분노지요. 그리고 분노하여 떠들고 소리를 높이는 것,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빛으로 찬양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리고 5절의 핵심만 보시죠. 자, 사랑은 뭐 합니까?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여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없는 분노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할 때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무너질 때, 인생의 본질이 무너질 때 우린 사랑하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하지 않는 사랑의 길 3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망설임. 두 번째는 생각.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씩 보시죠. 분노하지 않는 사랑의 길 첫 번째는 망설임이에요. 질문 드리죠. 요즘 인공지능 AI 시대인데 인간에게는 있는데 인공지능에게는 없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망설임이에요.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 기능이 좀 부족해서 우리의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못할 때는 있겠죠. 그러나 인공지능이 우리가 질문할 때 망설이는 법은 없습니다. 즉각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망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뭔가를 말하기 전에 망설입니다. 혹시 내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상황을 잘 모른 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해서죠.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가 참 망설일 때가 많으세요. 참 그분들을 뵈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망설인다는 건 성숙의 표현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랑의 첫 번째가 망설임인데, 이 망설임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랑이며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존중이며 깊은 배려입니다. 직선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린 한마디 한마디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실려야 됩니다. 그게 사랑과 존중과 배려입니다. 두 번째, 분노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의 공간을 두라. 우리는 수많은 자극 속에 살아요. 나를 향한 강력한 비난과 공격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게 그런 자극이 주어질 때 우린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은 실수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어야 하는데 무슨 공간이요? 생각의 공간을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나 남 모르는 사연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공간이지요. 사정은 그 사람만의 아픔이고 사연은 그 사람만의 슬픈 스토리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자주 하시고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멀리 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했던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입니다. 본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말과 행동이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분에게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사정과 사연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보시게 진즉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 좀 하지 그랬어. 아니지. 얘기하지 않았어도 알아줬어야 되는데 몰라줘서 미안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분에게 분노했던 분들의 그 마음도 녹아내리고 이분의 깊은 상처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의 공간을 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실 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보실 때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나를 향한 자극이 주어지는 거죠. 바로 그때 분노로 반응하지 마시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반드시 깊고 여유로운 생각의 공간을 두십시오. 넓은 생각의 공간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세상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미성숙은 자극이 주어지는 대로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대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을 둡니다. 그리고 생각의 공간을 둡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약속할까요? 우리 열미전교회 앞으로요, 이런 약속을 합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맛있는 밥을 사는 약속.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서 화 좀 내세요. 맛있는 거 좀 먹게. 화를 내는 사람도 절제하게 되고, 누군가 화를 내도 오히려 이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사는 게 힘든가 보다. 그리고 우리 밥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그럽니다. 그가 밥을 내든 내가 밥을 사주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약속 합시다. 화를 내면 뭐 사요? 밥을 사는 약속. 순간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사정도 모른 채 오해하고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밥을 사시면 돼요. 우리 현정이가 아멘이랍니다. 우리 현정의 아멘 소리처럼 아름다운 아멘은 세상에 없습니다. 좋아요? 네, 좋대요. 마지막 세 번째, 분노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망설임이죠. 두 번째가 생각이었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다 함께 기도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기도는 상대방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상대방만 바라보시면 얼마나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밑바닥에 있는, 그 영혼 밑바닥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고통을 보게 하십니다. 나를 화나게 했지만, 분노하게 했지만 그 사람 자신의 자책감과 삶의 절망감으로 두려워 떠는, 마치 두려워 떠는 어린 새 같은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땅에 약하지 아니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강하게 보이는 자일수록 더 약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화가 나고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분노도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이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처음에 뭐하게 하며? 친절하게. 불친절은 태도의 문제이지만 더 넘어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실은 모독하는 겁니다. 친절은 예의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지극히 존중하는 태도가 친절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 다음 불쌍히 여기며 긍휼이지요. 친하고 보면 안 좋은 사람 없고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예배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불쌍하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은 살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누구나 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그랬어요. 친절함과 긍휼함이 있을 때 용서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같으면 분노가 일어날 때 즉각 터뜨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에게서 틀린 것이 계속 보이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틀린 게 별로 안 보여요. 이런 분도 계시죠? 나는 당신의 틀린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건 누굴 위한 거다? 당신을 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계속적으로 틀린 것만 보이면 내 속에 뭐가 메마른 거라고요? 사랑이 메마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지만 말씀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정죄합니다. 자기는 거룩과 정의를 지킨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틀린 게 계속 보이면 내 속에 사랑이 메마른 겁니다. 틀린 거 투성이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틀렸잖아. 당신 저것도 틀렸잖아. 당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틀린 게 없어져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사람 앞에선 틀린 게 없어진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이 목사, 틀린 건 틀린 거야. 틀린 걸 맞다고 할 수는 없어. 틀린 걸 정확히 얘기해 줘야 그 사람이 고치지. 틀린 거 뭉개지 마. 틀린 것을 정확히 드러내야 돼.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렇게 제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분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다시 보세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틀린 게 자꾸 사라져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오라.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할 때도 당신 그 말, 그 행동 틀렸잖아 라고 찔러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이었다면 100배, 1000배 더 했을 거야.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행동을 했을 텐데 당신은 참다 지금사 얘기하는 거잖아.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오라. 여러분, 이것은 불의와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방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틀린 게 점점 더 사라져 보이고 내 안에 분노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비와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 옳음과 당신의 틀림을 증명하려고 삽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틀린 사람을 옳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이 말에 불편하십니까? 틀린 건 틀린 거지. 틀린 사람은 틀린 사람이지. 어떻게 옳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 말도 옳아요. 그런데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도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이 옳은 소식이라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직 율법, 옳은 소식으로만 대하셨다면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옳은 소식을 넘어 좋은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죄인인 걸 아니. 회개해. 그러나 나는 너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부를 거야. 네가 틀렸지만 너는 옳다고 말해줄 거야. 이건 죄를 뭉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값을 한 몸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틀림이 옳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죄성이 존엄성으로 뒤바뀌고 죄인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걸 두 글자로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인 될 자격,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추도 없어요. 그럼에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의인이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거든. 완벽하게 완전하게 죄값을 갚았거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너보고 죄인이라 해도 아니야, 난 너를 의인이라 부를 거야. 틀린 사람을 옳다고 해주시는 은혜,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은혜. 아가서 4장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어여쁠 게 없는데 어여쁘다고 여겨주는 것, 흠투성인데 아무 흠이 없다고 여겨주는 것.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실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에 어여뻐 보이고 사랑하기에 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여뻐서가 아니고요, 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어여쁘게 여겨주고 흠이 없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뭐죠? 나쁜 건 다 당신이 가져가시고요, 좋은 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죄는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생명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슬픔은 다 당신이 가져가시고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꽁꽁 묶여 죽으신 예수님, 속박은 당신이 가져가시고 그 죽음으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나쁜 건 다 가져가시고 좋은 건 다 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을 모른 채 살아요. 복음 없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틀린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진정으로 갖게 되면 나같이 틀리고 죄인 된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하나님, 지금은 부족함 투성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으실 걸 믿는 사람은 지금의 모습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들추기보다 덮어주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 여겨주며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빚어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기에 틀린 거 투성입니까? 부족함 투성입니까? 사랑처럼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틀린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 틀린 걸 내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위로하고 온유함으로 그를 만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랑이 없는 이기적이고 이중적 분노를 멈춥시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 앞에는 그렇게 분개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지 못하는 이중적인 우리의 미약함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직 진리와 본질의 문제에만 분노합시다.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진리와 본질의 문제가 무너질 때 그때는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분노하지 않는 사랑을 하십시오.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말하기 전에 망설이십시오. AI처럼 함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AI가 사람처럼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사람이 AI처럼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망설임 없는 AI처럼 반응하지 말고 망설이십시오. 그리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깊은 넓은 생각의 공간을 두십시오. 즉각 반응하지 마시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 사람 마음과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 사람 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 두려움과 외로움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분노하기보다 그를 끌어안고 위로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들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보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사랑 없는 분노는 이기적이며 이중적인 분노이다. 그 다음 2번, 건강한 분노는 하나님과 공동체와 영혼을 사랑하는 분노이다. 세 번째, 분노하지 않는 사랑은 망설임과 생각과 기도가 있는 사랑이다. 이 시간 묵상의 기도 잠깐 드릴까요? 하나님, 사랑 없는 분노를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한 분노를 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분노하지 않는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이걸 잘 구별하게 하시고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내 가족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부르짖으며 분노하곤 하지만 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저중심적인 분노였습니다. 이중적인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분노할 것은 복음의 진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조롱받을 때, 교회의 본질이 무너질 때는 분노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망설임과 생각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틀린 것이 사라지고 마는 그 복음의 신비가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라오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권윤성